네, 날씨가 여전히 뜨겁지만 그래도 그늘이나 바람은 많이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또 이제 가을이 금방 올 것 같은데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또 비도 참 많이 내렸던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막 천둥도 치고 막 그런 날도 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날도 또 안전하게 지나가게 해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고 또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나 또는 많은 간증을 통해서 듣는 위대한 신앙인들 있지 않습니까? 와, 정말 대단하다. 아, 정말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많은 신앙의 위인들, 신앙의 인물들이 있는데 그런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중에 평탄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라는 사람이 평탄한,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위대한 신앙이라는 것이 드러나려면은 그만큼의 문제가 있어야만 정말 대단한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당대의 의인이라 인정을 받았던 노아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당대의 의인이라 인정을 받은 노아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오랜 시간 산에다가 큰 배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노아를 어떻게 합니까? 놀리죠. 비난하고 심지어는 미쳤다고까지도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비난을 몸으로 다 받아냈습니다. 그때 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루 이틀이죠. 볼 때마다 사람들이 자꾸만 놀리고 경멸하고 비난합니다. 또는 그렇게 비난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다 쓰러져가는 모습을 노아는 다 봤습니다. 나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다 쓰러져가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가족만 남아있고 모든 사람들이 땅바닥에, 나무 위에, 여기저기에 시체로 널브러져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그걸 견딜 수 있을까요? 우리만 살았구나 좋아할 수 있을까요? 여기저기에 시체들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심적으로 정말 견디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노아는 견디고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것이죠. 홍수 이전에도 그랬고 이후에도 비참한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또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견디어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리가 되기까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는 위에 10명의 형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아들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애굽의 종이 되었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도 쓰고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또 약속도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는, 그래서 어찌 보면 낙심과 상심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견디고 이김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견딤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또 우리 수원서북에도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역시도 어떻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자라온 것 같고 잘 살아온 것 같지만 그 시간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정말 한숨과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지난주에 전도사역원 워크숍을 하는 가운데 이제 권사님들이 지난 일들을 이야기하시는데요. 그 지난 일들을 막 이렇게 풀어내시는데 막 재미있었던 일들보다는요 신앙의 여정들을 풀어내시는데요. 정말 지금에서는 막 웃으면서도 이야기하시고 막 이야기하시지만은 그 당시에는 너무나 힘들어서 막 너무나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견디셨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풀어내셨습니다. 그분들뿐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각자의 신앙의 여정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말로 한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글로 쓴다면은 대하 소설이 되어질 정도로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여러 권의 책이 쓰여질 정도로 신앙에 여러 굴곡들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다 있으셨을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평탄한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신앙에 여러 가지 여정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말로 다 알 수 없는 멸시도 받으셨을 거고요. 심지어는 가족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멸시를 받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했을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역시 이렇게 삶의 질곡과 역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찾아오는 고통인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누구나 다 삶의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고통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그런 질곡과 역경이 있다면 이 같은 고통과 역경이 찾아올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삶의 이 역경과 고통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타깝죠. 조금만 견디면 좋은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정말 악착같이 자신의 힘으로 버텨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요, 성도들은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포기해서도 안 될 것이고 또는 악착같이 내 힘으로 버티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포기해서도 안 되고요, 내 힘으로 버텨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삶의 역경과 고난이 찾아올 때 믿음의 기도와 고백을 통하여 이 고난의 과정을 지혜롭게 극복해 내어야 합니다. 미래의 소망을 노래하고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은요,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도 절망의 때, 불황의 때에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고통이나 불황 가운데, 그런 불황 속에서 우리가 극복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통, 불황, 이런 가운데 우리가 극복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첫째는 현실을 넘어 미래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현실은 지금 불황이고요, 고통이고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그 현재 속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냥 단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야, 그냥 시간이 지나면 풀어질 거니까 괜찮습니다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질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은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이 17절을 말씀할 때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지금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실이 어떻다는 겁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나무도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요,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열매도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양들도, 우리의 가축들도 없습니다. 외양간에도 소가 없습니다. 사람이 먹을 음식도 없고 가축도 먹을 것이 없다 보니 가축도 다 죽어가고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들이 갑작스럽게 한순간에 문제가 생기는, 갑작스럽게 닥치는 이 현실의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면은요, 어떻습니까?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절망하게 되어지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하박국 선지자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이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도 누구보다 힘이 듭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현실은 문제투성이에다가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가득했던 내 손에 싹 비워졌습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현실 너머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지금의 상황을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불황을 겪고 있는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약속하신 그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현실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아무것도 없는 현실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세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내 손에 아무것도 없고요. 너무나 힘이 듭니다. 우리는 현실의 문제로 이유를 대면서 여러 가지 핑계나 이유를 댑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 믿음이 약해지지도 않고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주실 그 미래의 비전을 선포하며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2년이 넘도록 이제 2년 반, 3년 돼가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우리 이 현실 속에서 어떻습니까? 우리 손에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까? 건강, 또 대인관계, 또 경제적인 것, 이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올해는 좀 추석이 빨리 찾아옵니다. 추석이 다가오는 가운데 물론 이제 작년보다는, 재작년보다는 뭐 또 만남이 되어지는 것이 조금 괜찮아졌지만 여전히 또 계속 확산되어져 가는 가운데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또 내심 또 불안한 마음도 드는 것이 사실이죠. 아, 또 이렇게 모여도 괜찮은가? 함께 또 예전처럼 막 그렇게 지내도 괜찮을까? 염려가 되어지고 조심스럽습니다. 교회들 역시 어떻습니까? 대면 예배 하자고 하지만 여전히 성도들 간에는 좀 꺼려지고 조심스러워서 대면 예배 나오는 것을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대면 예배 어려움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불황 속에서도 오늘 하박국 선지자 그 상황처럼 열매도 열리지 않고 가축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이 불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가졌던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그 미래를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부족한 현실을, 정말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이 현실 속에서,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요로운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은 바로 이 불황을 호황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박국 선지자처럼 미래를 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질 미래를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고통이나 불황이 찾아왔을 때 이것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살겠다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결단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짐도 필요한데,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다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 고달픈 현실 속에서도 오늘 18절과 같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심지어 있던 것이 다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더 절망적이죠. 처음부터 없었다면 뭐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득했던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 봐요. 기뻐할 수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맨날 한숨만 나오죠. 맨날
고개만 숙이고 어깨가 축 처져 있을 겁니다. 기뻐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도 아마 그 시대에 그런 사람들을 봤을 것 같습니다. 삶의 기쁨을 빼앗긴 채, 즐거움을 빼앗긴 채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았을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손에 있던 것들, 세상의 조건이나 또는 물질, 지위 등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높여주는, 알아주는 그런 것들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바로 세상의 좋은 조건과 풍부한 물질과 높은 지위가 사람들의 행복의 근원이기 때문이죠. 결국 그것이 내 행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근원이 없어지니까 절망과 낙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기쁨의 근원은, 물론 건강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물질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바로 세상적인 물질이나 건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하박국 선지자는 믿었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도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다른 것도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내 손이나 또는 우리의 은행 잔고가 가득 찼기 때문에 생기는 기쁨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기뻐하다라는 것은요, 마음의 행복이,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마음이 너무 즐겁다 보니 저절로 얼굴에 미소가 생기고 또 행동에서 그 기쁨이 자연스럽게 넘치는 모습을 기뻐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잔치나 축제에 가면은요,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있는 자리에 가면은요, 어떻습니까?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사람들이 막 즐거워하고 있으면 같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같이 춤을 추기도 하죠. 이런 잔치나 축제에서 저절로 춤이 나오는 것 같은 그 기쁨, 바로 그 기쁨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진 것이 얼마나 되는가, 내가 얼마나 사람들과 비교해서 많이 가지고 있느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얼마나 건강하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저절로 흘러넘치는 참된 기쁨은요,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셨고 그 선물을 받은 우리가 그 선물을 받고서 어떻습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선물은 구원이죠. 우리에게 그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의 삶의 얼굴의 표현이 울상이고 근심 가득하다면요,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다른 문제 때문에 울상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요, 오늘 우리 역시 요즘같이 정말 이렇게 힘든 시기 또는 불황의 시대에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는 불행한 사람이 오늘 우리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요. 그러나 전혀 걱정할 것이 없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이 불황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근심 속에서도 기쁨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문제 속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고통이 나를 누르는 그 순간에라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와 불황을 극복하는 힘이자 능력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절망을 넘어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는 우리 수원서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통이나 불황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것은요, 바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삶을 바꾸실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했던 이 하박국 선지자는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우리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살려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19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큰 수렁에 빠진 삶과 현실도, 어떠한 삶일지라도, 어떠한 현실일지라도 완전히 뒤바꾸실 수 있는 능력을 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전혀 방법이 없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현실일지라도, 어떠한 문제일지라도 완전히 뒤바꾸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박국이 바라본 현실은 어떻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도 않고,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며,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습니다. 양도 없고 소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불황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불황의 시대 속에서 하박국이 바라본 것은 그런 불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완전 불완전하고 불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오늘 본문의 당시의 시대를 보면은요, 정말 숨이 턱턱 막힙니다. 먼저 국제적으로 보면은요, 바벨론이라는 신흥 대제국이 이제 막 힘을 내고 있을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이 결국은 남유다까지도 점령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국제적으로 힘든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국제적으로 막 뉴스를 통해서 막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면 어떻습니까? 어떡하지? 국민들이 다 불안하지 않습니까? 지금 국제적으로도 남유다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라의 안보가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국제적인 문제만입니까? 국내적으로는요, 왕이나 정 지도자들 또는 종교 지도자들이, 심지어는 백성들까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신은 대제국이 힘을 내고 있고요, 국내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현실은요, 오늘 1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는 열매가 맺혀지지가 않고 먹을 것이 없고요, 외양간에는요, 가축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짐승도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현실의 절망과 삶의 무게로 족쇄가 채워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문제가 나를 계속 누릅니다. 그럼 그 발걸음이 어떻겠습니까?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얼마나 무겁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힘이 들 겁니다. 아니요, 내딛는 게 아니라 아마 질질 끓을 겁니다. 끌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죠. 무거워진 우리의 그 발을 한 발자국도 걷지 못할 정도로 무겁고 절망스러운 우리의 발을 오늘 19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우리의 가장 높은 곳에 뛰어다니게 하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을 확신하고 믿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세계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상황을 보면은요, 이 하박국 시대랑 비교한다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불황의 이러한 삶도, 개인적인 낙심과 고난과 문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전시키셔서 호황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은요, 정말 역전 드라마가 되어야 합니다. 그 성도는요, 삶의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가진 고난을 다 당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권사님들 막 정말 가정에서부터 또는 지인들, 부모님으로부터 막 여러 역경을 다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자녀들이 잘 되고 형제들 중에 가장 잘 돼서 부러워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시는 것을 듣게 되어질 때, 처음에는 막 가진 고난을 겪지만 마침내는 그 현실의 고난을 이겨내고 성공하고 마는 역전 드라마의 그 주인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약하고 힘겨운 속에서도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역경을 이겨내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갑작스러운 현실의 문제와 고난으로 절망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오늘 너무 많습니다. 우리도 순간순간에는 절망하지요. 그런데 이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물론 육체적인 고난도 힘이 들지만 이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영적인 절망이 찾아오면요, 사람은 모든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냥 놔버리죠. 몸이 힘든 건 어떻게든 견디려고 해요. 그런데 마음까지 절망이 찾아오면은 사람은 포기해버립니다. 그냥 다 내어놓고 말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 성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요, 이 현실이 고달프다고 해서 영적으로까지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아갈 때 똑같이 어렵습니다. 국제적으로, 경제적으로, 국내적으로 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현재 이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 반드시 극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불황이 호황으로 바뀌는 역전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혹 지금 어떤 모양이나 어떤 현실이든 고난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이 고난 속에서 나의 눈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고난 속에서 고난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고난의 문제를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현실의 고통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과거에도 많이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 현실과 상관없이 흘러넘치는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삶이 역전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수원서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